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의 거의 전부를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의 고백으로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우리 성령님에 대한 귀한 고백을 아주 힘있게 찬양으로 나눠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한 이제 말씀의 근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데요. 오늘 같이 나눌 질문은 37번 질문이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다,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라고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는데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도움의 내용이죠. 자, 우리 답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원하는 갈망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뒤에 부분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다음 질문에서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그 앞부분의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이렇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고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꽤 화제가 됐던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처럼 보이세요? 어떤 장면을 찍은 것처럼 이 사진이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대로 그냥 느끼시는 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식물들이 있죠. 사람들이 있고요. 자세히 보면 저희 식물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있죠. 아마 한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얼핏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요 화초에 대해서, 요 식물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듯한 분위기이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가 어디 식물원인가? 이 사진은 9월 17일에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의 채플 장면입니다.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일어난 채플의 한 장면입니다. 아니 채플 시간에 왜 식물을 갖다 놓았나 좀 의아하시죠? 이날 유니온 신학교의 채플에서는 신학생들이 식물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식물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사실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피해 당사자인 이 식물들을 앞에다 놓고 거기에 우리가 잘못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을 올린 유니온 신학교는 그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세상에 광고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번역해봤는데요. 트위터에 이렇게 광고를 했더라고요. 오늘 채플에서 우리는 식물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기쁨, 후회, 소망, 죄의식, 슬픔 등을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도 자주 존경하지 못했던 존재들, 즉 식물들에게 기도하며 고백했습니다. What do you confess to the plants in your life? 여러분 좀 황당한 일이죠? 아니,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굉장히 황당한 일이 뉴욕의 신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끔찍하게 싫어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왜 너희들은 나한테 와서 죄를 고백하지 않고 왜 나한테 와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기도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황당하게 이야기했던 거, 왜 너희들은 너희가 만들어 놓은 나무 앞에 가서 절을 하느냐, 돌 앞에 가서 너희의 죄를 고하고 그 앞에서 경배하느냐. 여러분 이런 악한 일이 구약 성경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도,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신학교에서, 신학교 채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는
이상한 신학교가 아닙니다. 사이비 신학교, 무인가 신학교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신학교고, 미국에서 제일 똑똑한 교수들이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가 이 유니온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니온 신학교는 그 미국의 신학적인 트렌드를 주도하는 그런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앞서서 뭔가를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다른 신학교들이 하나씩 따라가거든요. 미국에서 제일 먼저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주장을 했고, 미국에서 제일 먼저 종교다원주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던 신학교가 이 유니온 신학교인데, 그래서 제가 예언자는 아닙니다만은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조만간 한 10년, 20년 사이에 다른 신학교들에서 이런 일들이 아마 앞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학이 없다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유니온 신학교 하면 또 연관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독일의 목사님이었던 본 회퍼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1930년대에 독일의 신학 교수로 있다가 미국에 건너가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일정 기간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인연이 되어 나중에 이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에게 반대했다는 이유로 베를린 대학교에서 쫓겨나죠. 그때 유니온 신학교에서 이 보네퍼 목사님을 스카우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까지 왔습니다. 유니온 신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하다가 독일에 있는 우리 동포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현장에서 호의호식할 수 없다. 그래서 그만두고 돌아가셨죠. 독일로 돌아가셨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보네퍼 목사님이 그 당시에 유니온 신학교의 어떤 학문적인 분위기를 보고 본인이 지적했던 문제의식을 느꼈던 부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신학이 없다. 여기에는 신학이 없다. 사람들은 지극히 기본적인 기초도 없으면서 청산유수처럼 말한다. 학생들은 교리가 혹은 교의학이 진정으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 전혀 감이 없다.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보네퍼 목사님이 문제의식을 지적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를 이런 내용으로 좀 비판적인 내용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사실 어떤 한 특정 신학교를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뭐 별일 아니, 우리가 믿고 있는 거 뭐 다 똑같은 내용 아닌가? 교리 별거 아니지 않나? 너무 딱딱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흘러가다 보면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황당한 일들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진리, 교리를 가르치고 신학을 같이 공부한다는 것, 그래서 다른 이상한 사조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발을 굳게 세운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절실하게 요청되는 일인지를 저희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로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오늘의 주제를 저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질문에서 문답에서 읽었습니다만 오늘 다루는 주제가 성령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근데 사실 이 주제 역시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이 성령님에 관한 내용은 각자 성령의 역사 혹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한 것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본인의 체험에 기반해서 성령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기가 굉장히 쉬운, 또 그렇게 많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 여러 교회의 상황이죠. 자신이 겪은 체험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들은 소문에 근거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평가하거나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주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은 이러한 역사를 하신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떠나시면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고하시는 가운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미 읽었지만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가야 내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 각 사람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동행하는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돕는 자,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이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말인가?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는 말인가? 제일 먼저 지적하는 부분이 8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본 그 교리 문답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제일 먼저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발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발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인지 이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확실하게 선언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역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생각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이런 이미지를 먼저 생각할 것 같아요. 연상 떠올립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힘이 다 빠져서 지쳐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렇죠? 내가 완전히 시들어서 마른 땅처럼 쩍쩍 갈라져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내 손을 잡고 나를 일으켜 세워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먼저 하시는 것이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질문에 보면 He convicts us of our sin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convict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신다. 마치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향해서 너 괜찮지 않아, 너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너 의롭지 않아, 너 죄인이야 라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마치 본인이 능력이 있고 본인이 지혜가 있고 마치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You are nothing, 네가 할 수 있는 것 없어, 너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죠. 제일 먼저 우리를 도우실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를 바짝 낮추시는 것입니다. 힘이 빠져있는 우리를 일으켜서 세우시기 전에 성령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은 힘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힘을 쫙 빼게 하시는 것입니다. 힘을 빼게 하시는 것. 그래서 바짝 엎드리게 하시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편의 설교를 하실 때 아주 흥미로운 제목을 붙이신 적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The Withering Work of the Spirit. 한국말로 번역하면 성령님의 시들게 하시는 사역, 성령님의 시들게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뜻이죠. 아니, 그런 게 성령님의 역사에 포함되는가 조금 의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다시 생생하게 살리시는 분이 성령님 아니신가? 물론 그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를 시들게 하시는 사역이다, 힘을 빼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로 우리가 이사야 40장에서 그 근거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위로를 선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1절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메시지입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지쳐있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중간에 보면 6절부터 8절에 보면 인간의 연약한 한계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각시키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8절 말씀 아주 잘 하실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지만 8절 앞에 나와 있는 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뒤에부터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었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 야훼,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의 기운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기운, 여호와의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본인이 풀처럼 아주 청청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혹은 나는 꽃처럼 아름답다라고 인간의 영화, 인간의 어떤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던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불 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게 된다. 먼저 우리의 높아져 있는 자아를 성령님께서 낮추시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신뢰했던 마음,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마음, 자기의 지혜를 최고의 것으로 여겼던 그러한 완고하고 교만했던 마음을 성령님께서 그 위에 바람이 부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바짝 낮추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를 죽이신다. 혹은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꺾으신다.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2주 전에 이 주일날 교회에서 골프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필드에 나가봤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가기 전에는 골프를 좀 만만하게 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공으로 하는 운동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을 정도는 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농구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또 축구도 그렇고 그 팀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는 제가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골프 가만히 서 있는 공 치는 거야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몇 번 쳐보면 따라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집중해서 쳐도 계속 헛스윙이고 계속 땅만 제가 팠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보시던 그날 행사의 진행 요원이셨던 진현성 집사님께서 제 뒤에서 그 모습을 보시더니 조용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게 치려고 해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힘 빼고 그냥 맞추시기만 하면 알아서 공은 날아가게 됩니다. 힘 빼고 치십시오. 그렇게 코치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제가 코치를 받고 나서 다시 이제 골프공을 치는데 여러분 잘 맞았을까요? 여러분 한 번 코치 듣고 그게 되면 제가 선수하죠. 계속 마지막 18홀까지 계속 헛스윙하다가 마지막 18홀에 딱 한 번 제대로 정타를 맞췄는데요. 여전히 몸에 힘을 빼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팔에서 힘을 빼는 것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랑 같이 치시는 분들이 다 70대 어르신들인데 뭐 때리면 그냥 쑥쑥 날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맞춰봐야겠다. 의욕이 앞선 나머지 계속 제가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운동이 비슷하죠. 몸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해야 그 운동이 잘 되는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이사야 40장과 좀 연결해 본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힘을 바짝 빼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일, 몸에 들어가 있는 힘 빼시는 것이죠. 처음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님 믿고 따라갈수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힘 빼라 라고 하는 말씀. 너 몸에 힘 너무 많이 들어갔다. 힘 빼라. 너 목에 너무 힘 들어갔다. 목 꼿꼿이 세우지 말고 힘 빼라. 혹은 어깨에 너무 힘 들어갔다. 힘 빼고 겸손하게 섬겨라. 너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입니다. 이렇게 힘을 빼게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것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뢰했던 나 자신, 나의 자아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가 정말로 신뢰해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가까이 이끄시는 것,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잔뜩 들어가 있는 자아에 대한 힘을 빠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에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 말씀하시죠. 진리의 성령에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죠. 근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도대체 어디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다. 다른 어떤 특별한 것으로, 신비한 것으로, 이상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로 인도하신다. 내 영광을 나타내시고 내 것을 너희에게 알리시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밑에 요한복음 15장 26절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계속해서 성령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성령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거나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그것을 부각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높아져 있는 우리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의로움 이런 것들은 죽이시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이시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실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증거하며 살도록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 삶의 목표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리문답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고백했던 내용이 이것이었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최고의 위로, 최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I am not my own.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I belong to Christ.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 사실이 나에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최고의 소망입니다. 이 사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너에게 최고의 위로가 무엇이냐? 네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너를 위해서 살 때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살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제발 잊지 말고 살아라.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이시는 진리의 음성이죠. 저희가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별거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낮추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살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예수님을 높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 내용을 마치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아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높이신다.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다양한 은사가 나오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가 하는 것은 결국 성령님의 소관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 은사들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모든 은사의 출처는 같은 성령님이시다. 한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이 은사들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가,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분의 소관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데요,
누구를 유익하게 한다는 말씀인가? 이 본문에는 이 목적어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유익하게 한다. 그렇지만 저는 이 두 가지 대상을 함께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겠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것, 즉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 결국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움으로써 이 몸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그 사람을 높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어, 나에게는 이런 특별한 남들에게 없는 재능이 있어 라고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역시 그리스도를 높이되, 그런데 이번에 높이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한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고 세워주는 일, 그 일을 통해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사용하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그 자신이 너무 부각이 된다면 그것은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그 사람은 감추어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결국 세워져야 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유익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남에게 좋은 일, 남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이 그 은사를 사용하는 그 사람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는 그 자신에게 하나님이 유익을 주시는 것이죠. 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본다면 저는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의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이 은사를 잘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도 하고 또 여러 주석책들도 보고 또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난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죠.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누가 제일 큰 은혜를 받을까요? 별로 그렇게 잘 안 보이시나 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제일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은, 제일 크게 은혜 받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씨름하는 그 사람입니다. 목사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저는 이 직분으로 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참 감사한데요. 그렇다고 또 너무 나도 한번 말씀의 은사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부르심이 있으시면 또 같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꼭 말씀의 은사만이 아니죠. 여러분, 기도의 은사로 혹은 섬김의 은사로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그 결과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유익함도 있지만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내 자신이 건강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좀 사람들 잘 섬기고 싶습니다. 열심히 은사를 개발하기도 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 일을 꾸준히 끈질기게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제일 수지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 공동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성화, 나 자신의 믿음에도 이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는 것이 유익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묵혀놓지 마시고 감춰두지 마시고 열심히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사용하시다 보면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둘째는 저와 여러분이 수지 맞는 사람, 더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정리해 보실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먼저는 우리를 낮추신다. 우리의 힘을
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이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일, 성령님께서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이러한 귀한 은사를 여러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또 기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우리 복된 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